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시편 계속 보고 있는데요. 시편 42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성경 구약 성경 833쪽의 말씀입니다. 9절로 11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의 이 고라자손의 마스길로 되어 있는 제목의 시인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시인처럼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여기서 방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슴만 우리가 둘러싸는 이 방패가 아니고, 원어적으로는 이게 전신 방패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 전신 방패, 온몸을 가려주는 방패. 그래, 하나님이 반석이고 산성이고 우리의 요새이고 하나님이 방패이신데, 그 하나님께 말하기를,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라면 어떻게 나를 잊으실 수 있으십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선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원수의 압제, 이것으로 인해서 슬프게 다니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가 늘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가만히 놔둘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인생의 의문점과 의아심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인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내가 원수의 압제를 당할 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 가장 근원적인 이 질문의 부분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는 이 시인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고 심각하게 우리가 흔들리는 이러한 신앙의 때가 왜 없습니까? 오늘 시인의 모습 속에서 다시 가서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반석이 아니라 지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는 지금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으로 여기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잊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공감되는 이 시의, 우리가 시편의 이야기잖아요. 야, 정말 그래, 맞아.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나를 잊은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따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이게 왜 일어나는지 물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잖아요.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이, 이건 고통이죠. 뼈를 찌르는, 이것은 아픔을 넘어서 아주 고통이죠. 내 뼈를 찌르는 칼을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잖아요. 아니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데 그렇게 살고 믿는다는데 그 모양이고 믿는다는데 그 꼬라지냐? 라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비아냥거리듯 조롱하듯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물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가 위축이 되어서 우리는 전도의 말문이 닫혀버리거나 때로는 전도할 때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을 먼저 보게 되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사는 거냐? 예수 믿는다는 게 고작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런 말을 듣기 싫으니까 또 들을까 봐 우리는 우리의 말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라자손의 어떤 이 시인의 마음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 없습니까? 다윗도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들들이 압살롬이 배반해요. 아들의 배반.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아들의 배반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도대체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는 그래도 할 말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는 그래도 마음에 뭔가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주무셨냐?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냐? 하나님은 외국에 나가 계셨냐? 이런 얘기 듣지 않겠어요? 도대체 너를 지켜주시는, 너는 하나님이 너의 산소이고 방패라고 말씀하셨는데 너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너를 송두리째 흔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그걸 알지 못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정말 다윗은 뭐 어디 가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직 그의 산성인 것을 그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신앙을 우리가 위대하게 바라보는 그 이유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힘든 순간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 세상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조롱하면서 물을 때 이것은 놀랍게도요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조롱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너 뛰어내려라. 너 나한테 저런 말 해라. 이게 다 주겠다. 너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아두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꼬드김이 그에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인 것 같고 많은 세상 속에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 한 번의 모든 것을 그 앞에 경배하게 만드는 이러한 전략인 것처럼 보이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숨으심, 하나님의 숨으신 거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이 숨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할 때 그거 내 뼈를 찌르는 칼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반석이신 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을 그런 순간에도 결국에는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그 말씀보다 저는 그 다음의 말씀에 보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전히, 이 말이 중요하죠. 여전히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어제와 오늘과 동일하게 여전히 이 여전히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 제목이 하나님의 거하심을 새롭게 하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세요. 우리의 심령이 밑바닥에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이 되어 주셨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의심이 들고 때로는 신앙 안에서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면서 중심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밖에 계시지 않고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밖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는 보이지 않아요. 이 시인의 말씀처럼 보면 우리가 원수의 압제로 슬프게 다니나이다. 그러니까 밖에서 내가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근데 밖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 가운데 그 순간에, 그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셨고 또한 우리가 때로는 세상 속에서 압제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거하심, 하나님의 이 거하심 속에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시인의 발견은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밖을 볼 때는 대적이 보이고 밖을 볼 때는 지금 원수의 압제가 가득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내면을 바라보니까 이미 우리 안에서 거하셔서 환경은 달라졌고 그리고 외부의 여건들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도록 여전히 반석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산성이신 하나님인 것을 시인은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환경을 바꾸진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환경을 바꾸고 여건을 바꾸고 우리의 조건을 바꾸는 걸로 하나님은 일하시기보다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 달라진 환경, 달라진 여건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불리한 환경 그리고 여건들 이런 달라질 수 없는 이런 환경들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 환경을 바꾸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대체적인 일들, 특별하게 우리가 환경을 바꾸고 여건을 바꾸는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밖에 거하시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불안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하심.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소망의 불을 끄지 아니하도록, 꺼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그가 밖의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도 역시 눈물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했는데 그가 이미 자기 마음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을 둔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의 말씀이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더라도 우리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겠어요? 우리 가운데 낙심을 제어하고 우리 가운데 불안을 제한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불안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삶의 조건들을 바꾸기를 원하죠.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조건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거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시인은 발견하게 되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여전히 정말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의 소망으로 두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인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다르지 않는 환경이 달라진다고 내 신앙이 달라지고 내 조건이 달라진다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는 이런 간사한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여전히의 하나님, 오늘 여전히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어요.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그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좋은 일에만 찬양하고 나쁜 일에는 원망하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이 찬송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여전히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굳건한 심령,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의 거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